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37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허다한 무리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11장 21절에 이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위에 이 시대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고 다시 부흥이라는 말이나 전도라는 말이 어색하게까지 들려지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멈춰선 것 같지만 새벽에 기도하시고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보통 7주 정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왕의 초대의 자리로 모셨는데 이번에는 9주를 주께서 작년 연말에 주신 마음을 담아서 올해는 꼭 하나님이 550명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교회와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이 세대에 150명에서 170명, 나머지 370명에서 400명 정도는 우리 작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기도하고 2024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회와 교회학교가 정초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고 뭐 가만히 있어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부흥된다, 뭐 저절로 교회 부흥된다, 이거는 매우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분 또 다른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어제 제자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깊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명령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 네 가지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그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재림을 두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이 네 가지를 두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거나 명령한 예는 전도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것이 디모데 여러분 전서 여러분 2장,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뭐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돼, 내가 안 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매번 밀려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엄청난 사탄의 전략에 공동체가 매여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깊이 저에게 주셨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는 예수를 선포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걸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첫째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두 번째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많은 성도들의 찾아가고 만나고 섬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야말로 어제는 천국 잔치였어요. 어제는 진짜 축제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물론 뭐 아직 우리가 준비하고 아직 영혼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서 어제 오신 그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이 시대의 비전을 보고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역사로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어제 352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어제 유재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교구장님과 교구 목사님들, 목양사역자분들이 다 집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실 예상 인원이 352명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352명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한 300명, 200명 온다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그날 형편들이 있으니까 그 숫자보다 훨씬 적게 참여하세요. 그런데 목양사역자분들, 그 다음에 교구장님들, 교구 목사님들, 각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이분들이 정말 영혼을 품고 그 주 동안 기도하고 오신 약속을 받은 분이 352명인데
어제 정확하게 352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등록은 27분 정도 한다 이렇게 됐어요. 본래.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쳤는지 어제 62분이 등록을 했어요. 본래 여러분 한 30명 정도인가요? 예. 본래 30명 정도인가 37명 정도인가 오랫동안 교회를 오시다가 못 나오신 뭐 젊은 세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그때부터 주저앉아서 휴대폰만 보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어제 48분이 성전 예배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결자를 비롯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여러분 우리 어제 새로 등록한 분들이 110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42분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분들은 이번 주부터 점차 놀라운 등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오늘 귀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움직여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담임 목사의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모든 일들이 어우러지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즉 our part,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섬기고 입으로 삶으로 전하고 입술로 증거와 삶의 증거, 이걸 전하고 담임 목사가 생명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예배 한 번에 3부 예배는 152분이요 2부 예배는 133명이, 1부 예배는 80 몇 명인가요? 이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등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그들도 평생 처음 느끼는, 어제는 특별히 등록한 분들 중에 평생 처음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아니라 처음 교회 온 분들, 50년 만에, 여러분 60년 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한 번도 교회는 와보지 않은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60년 지나도록 교회 와는, 아예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있다가 여러분 그들이 교회 나온 분들, 얼마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이 전도 사역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버지가 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길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새일, 이 시대를 살리는 새일이 되고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렵다고 그러고 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해본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도행정적 부흥을 우리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보게 하는 것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를 시범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숨기시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큰 감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보배로운 사랑 여러분, 전반기에 6월 16일까지 방문한 분이 아니라 등록을 한 분, 그래서 이제 새가족 양육에 들어가는 분이 189명이에요. 이제 6월달 가면 200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 마음에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이죠. 370명에서 작년은 원래 400명이 전도하고 청년교회가 70명 정도 전도하고 교회학교가 80명 정도 전도해서 550명이라고 하는 비전을 확실히 설정하고 나갔는데 전반기에 200명이 등록을 해요. 전반기에. 후반기에 200명이 등록하면 400명이 됩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비전, 이것을 설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꿔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해야 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먼저 하시는 일은 먼저 우리에게 이상을, 비전을, 꿈을, 아이들은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은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넓게 벌리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깊이 받고 순종,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로 걸어가시면서 개인의 일상사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소중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속에 거룩한 소원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이제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내놓고 보면 이 전도 같은, 내가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소명이거든요. 또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고 거룩한 고민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고민, 거룩한 소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삶의 의미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니까. 나만을 위한 거니까. 다윗을 바라보면, 그의 시편을 이렇게 넘겨보면, 그의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진짜 거룩한 고민이 있고요, 그 거룩한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요.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였다면 그렇게 참고 인내한 시간들이 있고 기도한 시간이 그 정도라면 이제는 그걸 털어버리고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근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다시 말해 시편 18편, 사무엘라 22장, 23장, 여러분 이 마지막 죽음의 고백을 남기는 순간까지 나는 돋는 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누에 땅에서 돋는 새풀 같도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꿈은, 그의 거룩한 꿈, 거룩한 부담, 거룩한 고민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구나 라는 느껴요. 오늘 우리는 이만큼 열린 창문을 통해 또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1번 한 일은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벗개를 시온성으로 메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벗개를 제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했어요. 구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고 아비나답의 집에 슬픔이 왔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분별의 지각을 가졌어요. 이제는 주저할 것 없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여러분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벗개를 메어 올려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복을 받아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처럼 진심으로 믿었고 진실이 믿었고 성실히 믿었어요. 그와 자손을 영원히 복을 주는 복을 하나님이 계속 오벳에돔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 벗개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정말 바지가 벗겨지는지 속살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모든 백성들에게 건포도 과자를 다 나눠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여러분 식구들을 축복했어요. 이 정도 하면 완벽하게 끝났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이 정도 하면 다 이만큼 했다 그래. 보통 우리는 뭔 일을 젊을 때 열심히 하면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나이가 들면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스스로의 창을 닫아버려요. 그 사명이 끝나요. 삶은 거기서 멈춘 대로 하늘나라에 가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쫓겨다니다가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통화 왕이 되었을 때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도 또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법궤를 옮겨.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법궤를 옮겼으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잔치도 버리고 가족도 축복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 됐어. 멈춰서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고민을 또 갖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아니 이래도 되는가? 나는 백악묘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장막 저 안에 있다. 이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민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고민을 갔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됐어요. 할 만큼 했어요. 나단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이 옆에서 보니까 진짜 이쁘거든요. 주의 종이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끝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민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소명을 생각하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해요. 제가 정말 당대에는 백양목궁이라는 것은 최고의 건축 재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바논에 보면 이제는 국가적으로 반출을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이 70년대 레바논에서 아름들이 레바논의 백양목, 소나무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잣나무 같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네 토막을 수입을 해왔어요. 그게 지금 보물이에요. 보물. 이제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가서 나무를 좋아하니까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70년대니까 가능했어요. 이제는 레바논에 가서 요만한 토막 하나도 못 갖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레바논의 배경을 갖고 왕궁을 졌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최고의 건축 소재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법궤를 옮겨놓고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버리고 됐다.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백악목궁에 나는 사는데 아버지의 법궤는 저 휘장 안에 있다.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나단 목사님. 그러니까 나단 목사님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꿈을 꾸면 행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성전을 짓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나니까 뭐든지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도록 하세요. 이러고 나와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너 말 잘못했어. 나단 목사 너 말 잘못한 거야. 다윗은 성전 지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분별의 지각이 없은 거죠. 주의 종에게. 그러면서 왜 성전을 못 짓는지를 오늘은 두 가지.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서는 역대상 22장에 가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세 가지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었어요. 4절과 5절과 6절이죠. 내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여기까지 내가 장막과 성막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어.
만약에 성전이 지어져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을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단 목사, 너 분별의 지각이 좀 더 있어야 되겠어. 내가 말이야, 애굽에서 너희와 함께 나올 때부터 내가 건물을 저버렸다면 내가 내 집은 있고 너희는 이동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막과 장막이 있은 거야. 이름하여 그 유명한 성막이었죠. 두 번째, 내가 어느 사사, 어느 주의 종에게 나를 위하여 건물을 지으라고 얘기한 예가 있느냐라고 얘기해. 나는 누구 어느 사사에게도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지으라라고 말한 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세 번째, 여러분 역대상 22장을 넘어가면 22장 8절에 다윗이 왜 안 되는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전쟁을 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요압이나 사람을 보내서 자기는 전쟁을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손에 묻힌 것과 똑같아. 자기가 시켰으니까. 그래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옛날에 있던 그들이 이 민족을 괴롭힌 과거를 생각하면서 전쟁을 했고, 그래서 성전을 못 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나단이 말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내일까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왜 성전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성전이냐? 성전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성전에 대한 개념, 신약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우리 자신의 성전까지 연결되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먼저 사무엘하, 여러분 7장 6절로 7절을 볼게요. 자, 6,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두 절을 연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장막과 성막에 있었는데 어느 사사, 어느 지파에게 날 위해서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라는 말을 하는. 여러분,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자명해져요. 사도행전 7장을 넘어가 보면 46절과 5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46절과 50절. 자,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정리돼 가야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한 설교예요. 순교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자칫하다 보면 성전 건축을 짓는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여러분 쭉 보셨지만 다윗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 안 된다 그랬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49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4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야. 그래서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아. 다시 말하면 49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둬놓기는, 하나님을 그 앞에 넣기는 불가능해. 또 말이 안 되잖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집에 그 이 세상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만든다. 이거는 본래 말이야.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분이야. 하늘이 하늘의 보좌가 땅이 그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어느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집에 들어가겠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50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으로?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넣는 집을 만들겠다고?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한번 봅시다. 바울의 유명한 설교죠. 함께 두 절이에요. 함께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야 좀 해주라 구걸하는, 부탁하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들을 말이죠. 교만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교만 떨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가 절대 동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과 동력한다면서도 목적이 다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분히 있기가 끼어져 있어요. 절대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어요. 만물과 여러분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방법, 막대기가 된 것에 감격을 해야 돼. 야, 하나님이 나를 내 같은 인간을 써주구나.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구나. 이걸 해야 돼. 예배 한 번 드린 걸 가지고 무슨 유세를 벌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기도하는 것 갖고 무슨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을 떨고 망할 짓을 하고 있는지. 믿을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예배 잘 들을수록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맏아들이 되어서 동생들을 막 정죄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우쭐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겠어요? 그저 한다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한번 대주고 하나님의 쓰이는 막대기,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이 되어주는 그 자체로 감격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만민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필요 없네 그러잖아요.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나 성전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을 이따가 내일 새벽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내 집은 만민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을. 예수님이 어릴 때 부모는 다 애가 오는 줄 알았지만 돌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이 예배와 기도와 교제의 자리로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걸로 생각해야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모리아 성전을 짓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했다, 내가 성전을 짓는데 뭘 일조를 했다, 여러분 이런 건방을 떨고
이런 교만과,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다는 자체가 벌써 아마 내가 하나님을 끌어내어서 내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뒀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건방스럽게,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위험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은 계세요. 임재하세요. 왜?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이 성전에 매셔놓고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과 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 결과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교만이 자라고 있다. 이걸 하나님의 근본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모리아 성전에 예배당이 몇 개나 들어가도 그건 하나님을 가두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화로운 자리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전으로 불러줘요. 성전으로 불러줘요. 그렇지만 의식이 달라진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격한 내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거기서 여러분 떡을 떼고 교제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화로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다윗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했다 라는 생각이 안 되면 안 돼. 벌써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거룩한 고민은 이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그 하실 처소를 만들겠다는 마음속에는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구실로 이유로 넌 성전 짓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또 나오고 있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원되는 자격 없는 내가 동원되는 것만 해도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성전을 지어도 내가 늘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손을 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조금만 열심을 내고 조금만 남 안 하는 일을 하고 조금만 남 안 하는 기도와 예배, 남 안 하는 하나님의 섬김을 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주님은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하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여러분 내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자신의 의를 만들어 갈까. 이걸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뭘 하겠느냐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된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맏아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주여 겸손히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내시고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 우리가 한 달치라도 그것을 주님이 하시겠시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 앞에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려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모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사역, 그 사역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광, 영상으로 성전에서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성전이 건축되는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가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건축에 그러한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만물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무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래 모든 지각에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는 사오니 아버지 모든 우리 안에 거룩한 고민이 있게 하소서. 여기까지 다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 여기까지다 라는 생각으로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사역을 닫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다윗처럼 거룩한 고민을 갖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근심을 갖게 하소서.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룩한 고민과 부담이 끝나니 아버지 나의 삶은 멈춰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안에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의 깨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 이것이 너에게 은혜와 복을 가하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 하나님 은혜와 복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득 채우고 들어가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약신과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저희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물붙드시고 주시고 오늘 새벽에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 산으로 아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느낍니다. 저희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 여호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직 귀한 새벽 은혜에 이끌려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죄인자 하심으로 주님 채우시고 내 마음에 우쭐함이 없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겸손함으로 봉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가슴에 담고 저희요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아버지 한 영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 아버지의 자녀들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니 우리가 한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아버지 내 증인이 되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너희 오늘 성령이 물붙드시고 어디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증인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드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내가 거두리라 이름의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거두는 밤이 되어지고 오늘 거두는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두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